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요,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정작 실제로 행하는 일은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하는 것만 생각해 봐도 그렇죠. 요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식재료들을 사오고 다듬고 자르고 준비하는 것이 요리를 만드는 조리 시간보다 훨씬 더 걸립니다. 우리가 김장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근데 김장 준비하는 게 힘들지 배추에 양념 묻히는 일은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죠. 배추 절이고 썰고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공부도 그렇죠.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12년 동안 수능이라고 하는 그 시험 하나를 보고 준비를 해요. 정작 수능 시험은요, 하루 한나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허무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참 준비 기간이 길고 오래돼서 우리가 그 준비하는 것을 보다가 지쳐할 때도 있어요. 왜 오지 않나 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경영하여 주시는 것을 봐도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그냥 똑딱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이 그냥 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래 있다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2000년도 넘도록 오시지 않고 이렇게 주님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신 대로 세상은 이루어져 가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가 바라는 주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심 가운데 한 사건입니다.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기도하면 매번 성령님께서 임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은요, 그러한 성령님의 임재와는 다른 거예요. 성령님의 오심,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역사상 단 1회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던 주님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2000년 전 오신 성령님은 어느 순간 우연히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된 사건이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일입니다. 즉 미리 준비된 계획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이 되는 오순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에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오순절이라고 하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원래 유대 절기로는요, 77절로 불리는 절기예요. 혹은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러한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서 아주 중요한 날이죠. 이날이 중요한 이유인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날에 여호와의 성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야 된다라고 명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이 77절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율법을 받은 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이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은요,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에 보혜사가 오는 것이 너에게 좋다라고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율법을 주셨던 그날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나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이들이 이제는 그의 제자들이 말하면 듣고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믿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크게 변한 사건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된다. 전에는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니고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니고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고 나아가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의 율법을 주신 날, 언약을 주신 그날에 우리로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 율법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언약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그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이어서 나오죠.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1절에 같이 있었던 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혹은 회개를 하고 있었는지 혹은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분들이 같이 있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그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그 불길이 이제 막 불길이 올라오는 모습이 마치 혓바닥이 갈라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면서 그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와 닿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환상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성경은요 종종 성령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설명합니다. 성령님께서 바람과 같다고도 하고 불길 같다고도 이야기하고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는요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다라고 비둘기 같이 임했다라고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뭐뭐뭐 같다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에요? 같아 보인다라는 것이지 실제로 그와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사람도 아니시고 사물도 아니고 물질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또 나아가 에너지도 아니고요 어떤 힘도 아니고 능력이나 권능 그러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한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도 아니요 파워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권능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 성령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이지 그것이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때 여러분들 보혜사라는 말이요,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변호자, 중재자, 협조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요, 어떤 사물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니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셨다면 이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목자를, 주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중재하고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목자로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말아요. 이러한 성령님, 하나님, 이 성령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나는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 모인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하죠. 이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잘못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사정과 정황도 살피지 않으시고 그냥 사람들의 행동을 아주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비이성적으로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무단 귀신 씨들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게 마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 성령의 임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전부 다 방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방언이 다 성령님께서 오신 증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지만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나라 말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방언으로 떠들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때로는 고요하게, 때로는 불의 혀처럼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나타나시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판단이세요. 하나님께서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 오순절에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표적으로 삼아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것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사람들이 왜 다른 나라 말을 하게 하셨는지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까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다라고 했죠. 6월절과 7월절과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에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은요, 성전에 올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는요, 사람들이 포로가 돼서 세상에 흩어져 살게 됐어요. 이 세상에 흩어져 산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부르죠. 이들은요, 매년 3번씩 성전에 올라올 수 없어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명절을 보낼 수 있지만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평생에 한번 성전을 방문하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에요.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 번 방문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평생에 한 번 방문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소원인 거예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디아스포라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방문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한번 성전 방문하게 되면은요, 오래 머물러요.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칠칠절, 초막절, 하나님의 그 모든 절기를요, 전부 지키려고 오래도록, 될 수 있으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요, 바로 이 디아스포라들이 평생의 소원인 성전을 방문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방문한 겁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6월절부터 시작해서 77절까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그들이 사는, 그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 나라의, 그들 지역의 말로 그들이 보고 들었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놀랍게 그 나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갈릴리 사람들에 의해서, 그 갈릴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갈릴리라고 하면은요, 저 촌구석에 있는 촌놈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계층적으로 가장 하층민들, 가장 못 사는 사람들, 바로 그 갈릴리 사람들에 의해서 각 나라의 말을 통하여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놀라워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반응이 7절과 8절입니다. 말씀을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런데 이것을 우리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요, 명절 때가 됐는데 일본 교포, 중국 교포, 미국 교포, 저기 독일, 영국의 교포, 러시아 교포, 아프리카에 있는 교포,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충주 토박이 사람들이 갑자기 일본어로, 중국어로, 미국어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아프리카어로, 러시아로 유창하게 각 나라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고 신기할 수밖에 없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곳의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더 모여들 수밖에 없죠. 신기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 9절에서 11절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성령님께서 각 나라의 말을 하게 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온 지역을 다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요, 이것에 대해서 전부 다 기록하고 있어요. 15개의 지역을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은요, 전부 다 지금 오늘날로 치면요, 이라크와 이란 지역을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에서 이라크가 얼마나 멀어요? 이란은 더 멀죠. 그 이라크, 이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 지역은요, 지금의 터키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
애국과 구레네, 리비아는요 북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로마, 이탈리아죠. 그레데, 지중해 중간에 있는 섬을 이야기하죠. 아라비아인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지역이.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요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요 로마인들 가운데 개종한 사람들이겠죠. 이들 지역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대부분의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또 놀라운 거는요, 지금 이 당시 로마 사회잖아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의 국경을 초월했어요. 메데,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는요 로마의 국경 너머에 있는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저기 인도에서 사람이 온 거고요. 동남아에서 사람이 온 거고요. 얼마나 먼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온지 몰라요. 이스라엘에 살면서 갈릴리 사람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과 언어일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온갖 언어, 온갖 말하는 사람들을 다 보고 있지만 당신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의 말로, 그 지역의 말로 보고, 그 놀라운 6월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일어난 이야기. 6월절 너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행했던 그 공생애의 사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구약의 예언자들의 이야기, 아마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왜냐하면 뒤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요엘의 예언이 성취가 돼서 이 오순절의 사건,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다라고 구약의 예언자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설교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각 나라의 말로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유창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이 15개 지역과 그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과 뿐만 아니라 그 개종했던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이 성령 강림절에 일어난 성령님이 임재하여 이 놀라운 현장을 본 것이죠.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였을 겁니다. 어쩌면 성령님께서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성령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것일 거예요. 게다가 그 내용은 뭐냐면 그들이 직접 경험했던 나사렛 예수의 죽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메시아였던 예수를 죽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욕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지역의 언어로 들려질 때에 여러분들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들의 언어로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그 자체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복음을 들은 그들의 반응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되묻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조롱했던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마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회개하고. 그런데 그들은요, 그날에 회개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그 수가 남자만 3,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간구하고 구했던 그러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기도했을 리 만무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따라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명령을 들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우리가 따라야 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의 순종에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중보자가 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순종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거죠. 무엇에 순종해야 할지,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성령님의 수발을 받는 이들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돼도요, 반응은 각각 다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많은 사람들은요, 놀라고 당황하면서 어찌된 일인가 말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요, 다른 나라 말하는 것을요, 술 취한 것으로 조롱합니다. 그렇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 시대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조롱하는 이들은 꼭 있습니다. 그들은요, 새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합니다. 새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 만든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새로 만든 새 포도주는요, 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포도주스에 가까워요. 포도주스죠. 포도즙이에요. 그게 발효가 돼서 술이 되는 거지, 저장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발효를 시켜야 술이 되는 거지, 그냥 막 만든 즙은요, 포도주스죠, 그냥. 그러니까 새술에 취했다라는 말은요, 그냥 포도즙을 먹고 딱 취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요, 살짝 맛이 갔다. 저 사람들 살짝 맛이 간 거야. 살짝 돌았나 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들은요, 2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3500년 전 모세 시대 때에도 있었습니다. 발람과 발락 같은 이들. 오늘날도 동일한 이들은 존재합니다. 인터넷에는요, 기독교를 대독교라고 칭하며 조롱하며 욕하는 이들이 넘쳐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안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는 뉴스만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댓글로 욕하는 것을요,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교회를 적대하는지를요, 우리는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경험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시대에도요, 교회를 욕하고 조롱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성령님의 동행하심은요, 시대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반드시 성취돼요. 성령님은요, 반드시 그러한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요, 힘과 능력과 권능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대상은요,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2000년 전 성령님께서 오셨던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죠.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부르짖고 찾아야 오시는 성령님이 아니시라,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성령님이시다라는 것.
우리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셔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걸음걸음마다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두지 않으셨습니다. 약속하고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00년 전 오순절에 강림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로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신 성령님, 이 진리,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